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성경 강해를 하질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말씀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해서 23절 말씀까지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해서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매년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 되면은 이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묵상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반복하더라도 그래도 또 나눠야 될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성격. 이제 가끔 우리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감상주의적인 그런 위치로 가갖고 감각적인 느낌을 이제 주로 표현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예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죠. 그냥 사실적으로는 다 인정하는데 감정적으로는 또 감각적으로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둘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감상주의자로서 바라보는 것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감각이 없는 자처럼 무감각하게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르게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가? 당연히 거기에 우리는 냉정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또한 우리 마음의 반응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지식 추구하는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식을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감정에 젖어갖고 어떤 그 사실적인 내용보다는 그냥 느낌에만 치우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둘을 다 포함하는 그런 위치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의도에 대해서 우리는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해 주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53장이야말로 아마 주님의 이 십자가에 대한 아주 상세한 표현을 해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자, 이렇게 말씀되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여기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질고, 그러니까 계속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내가 어디 아픈 것,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셨으니까 우리 아픈 것 다 나았어. 그리고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질고가, 여러분, 우리의 아픈 것이 우리의 질고입니까? 만약에 주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질고를 지셨다라면 우리 중에는 죽지 않는 사람도 나와야 돼요. 영원히. 왜? 주님이 지셨으니까. 우리 질고를 지셨으니까. 그러나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질고를 지셨다라고 해도 우리는 아플 때 아프고 죽을 때 죽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질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헷갈립니다. 또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내가 어떤 슬픈 일, 그거 주님이 다 대신 당했으니까 이제 나한테는 슬픔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이제 거기 우리가 쭉 보면서 좀 뭔가 사람들이 이 세상 편의 선거와 같은 그 생각 속에 젖어 있는 거, 세상의 기준 속에 젖어 있는 거,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육이 원하는 것, 그게 세상 편이잖아요. 그 육이 원하는 것, 육은 내가 원하는 것이나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나 그 육은 똑같이 육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원하는 게 뭔지 다 똑같아요. 그게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는 거거든요. 세상적인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분이 대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 우리 슬픔을 얼마든지 주님이 당했어.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주님은요, 일부러 우리를 그 슬픔 가운데 일부러 넣어놓기도 하셔요. 일부러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뭔가 좀 아주 곤고한 경우도 당하게 하시고 일부러 슬픈 일도 당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더 주님을 실질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도 있거든요. 그리스도인 또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 자꾸 그런 어떤 굴곡진 그런 인생을 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일부러 그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도 몰고 가는 거죠.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구약에는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자기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도망가고,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도 계속 외삼촌에게 사기당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또다시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야말로 자기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것도 감수하면서도 매달리는,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은 완전히 이거 죽기 아니면 살기다, 뭐 그런 식으로 매달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 그게 야곱이 당한 환경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를 일부러 그렇게 가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가 거기서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욥기의 욥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처절한 환경을 그가 겪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그 어떤 영역은 이런 환경에 젖어보지 않고는 발견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삶이 늘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때는요, 오히려
비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것보다도 더 깊은 고통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죠. 왜 그런 것이 없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감당하기 정말 버거운 그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껏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영역을 내가 바라보게 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나를 새롭게 일으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다르다라고 하는 차이입니다. 지금 여기 4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됩니다. 우리의 질고가 뭐고 우리의 슬픔이 뭘까요? 지금 여기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자면은 금방 5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여기 허물이라는 말이 딱 나왔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란 뜻입니다. 허물, 인간들끼리의 그 어떤 잘못,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 자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이 문제다. 죄악의 문제. 또 그 다음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동안에 평화가 없었다. 이 평화는 무슨 평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전에는 평화가 없었다는 거죠.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에 그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잖아요. 그런 화목제가 드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요한 1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이런 말씀을 아주 강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가 됐다. 평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화평.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입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게 전부 뭡니까?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비로소 제 위치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사망 안에 갇힌 자 아닙니까? 그런데 비로소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생명을 얻게 됐고 이제 바른 위치에 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또 6절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우리입니다. 그릇 행함으로 양같이 그 자기 길로만 가버린 거다. 그러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했는데, 우리의 질고가 뭔데요? 하면은 바로 여기 말씀한 이것들이 다 우리의 질고였어요. 허물, 죄악, 또 화평이 없는 것, 우리가 또 그동안에 치료받지 못하고 나음을 입지 못한 것, 그리고 우리가 다 각기 제 길로 가버린 것, 이런 것이 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에게 있었던 현실이라 이거죠. 현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졌다는 말은 이 전체를 해결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뭔가를 지금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14절 보십시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대의 그 유대 그 문학의 특징에는 강조하는 내용을 반복한다라고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반복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반복으로 말할 때는 매우 그것을 중요시하게 강조하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게 나왔어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진짜 이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잡수시는 것.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주님이, 아니, 유월절이라면은 아마 매년 이때 말고도 그 이전에도 유월절 한 몇 번 지났을 거 아닙니까? 두세 번 정도? 그럼 그때도 유월절을 잡수셨을 텐데 굳이 이걸 간절히 원하고 원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여기에 뭔가 특별함이 있다라는 의미겠죠. 지금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는 그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 자,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 여기 지금 16, 17, 18절까지 이렇게 제가 한꺼번에 읽었습니다. 여기 16절에는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18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제자들과 나누는 이 만찬의 의미 속에는 주님이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까지 나는 이제 이것이 끝이다. 너희들과 먹는 만찬 이걸로 끝이다. 또 너희들과 같이 나누는 이 포도주 이걸로 끝이다. 그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나는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하고 지금 주님이 가시는 길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이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은 단지 고난을 당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목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유월절 그 음식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이루기까지는 내가 다시 마시지 아니하겠다. 정말 그때가 되면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라야 내가 비로소 마시겠다. 즉,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게 십자가였거든요. 십자가야말로 그 모든 그동안에 이룰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곳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했던 그 모든 역사도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십자가 앞에 사단은 나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까, 결정됐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단을 제압을 한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습니다. 거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첫 번째 사망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사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뒤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거는 이제 사단이 하는 일이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그 사망이라는 것을 꽉 움켜쥐고 왕노릇하고 있는 그걸 깨뜨렸다는 뜻입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또 골로새서에서도 보면은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그리고 그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승리는 무엇에 대한 승리일까요? 사단의 권세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 모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자가 사단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말은 더 이상 사단이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 사람들을 붙잡아 놓는 그 모든 그 갈고리를 다 끊어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는 이미 해결된 그것을 그냥 믿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물론 이건 시간의 개념 속에서 우리는 최후의 그날이 왔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미 완성된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볼 때에 교회가 이 땅에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의 대표 교회로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7교회를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7교회가 지금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미 그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 즉 교회가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을, 그걸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에 이렇게 저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때가 돼야만이 이렇게 됐구나, 또 한참 지나서 시간이 돼서 이렇게 됐구나. 우리는 늘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한마디로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이런 내일 모르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내일 모르고 산다는 것이 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 들어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그거 알면요 골치 아파요. 오늘 잠 못 자요. 매일 밤 잠 못 잘 거예요. 왜냐면 내일 되면은 또 모레 일을 알면 그거 걱정하느라고. 내가 내일 저녁 때쯤 되면은 내가 복통이 일어날 것인데 그거 미리 알아봐요. 그럼 지금부터 그거 어떻게 하면 막지 끙끙댈 거예요. 잠 못 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 위치에다 넣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까지 끙끙대지 말라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일 일을 아무리 끙끙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다 보시고 계신 거예요. 다 아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면 끝까지 다 이룬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돼야만 이루지만은 다 이루었다라는 그것이 이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까지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얼마 전에 3월 22일 날이죠. 러시아 모스크바라고 하는 그 러시아의 수도에서 조금 옆에 이제 그 약간 변두리 거기에 크로쿠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연극장 같은 시티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공연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 거기 공연 구경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그 사람들이 한 4명 정도가 와서 거기다 이제 막 총을 난사를 하고 불을 지르고 막 그래갖고 처음에는 133명이 사망했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몇 명 더 추가해갖고 139명인가요? 이렇게 사망을 했다. 그리고 또 188명인가가 부상자가 또 있고, 아마 그러니까 또 사망자가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4명이 그 일을 벌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도주를 했죠. 그런데 러시아 경찰들이 아마 그들을 추적을 해갖고 잡은 것 같아요. 그들만 잡은 것이 아니라 그들과
서로 이렇게 뭐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해서 한 11명 정도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화면에 뉴스에 그게 나와요.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얼마나 때렸는지 그냥 눈이고 여기 얼굴이고 다 이렇게 부었어요. 다 이렇게 부고 어떤 사람은 이쪽 귀 한쪽 귀가 잘려갖고 여기다 붕대를 이렇게 감아놓고 있고 막 뭐 전기 고문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 범인을 잡았으니 너 빨리 불어. 너 어디서 온 놈이야? 너 뭐 네 배후에 누가 있어? 뭐 별거 다 그거 캐려고 그냥 모진 고문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그가 현행범이고 뭐 했다 할지라도 고문을 하는 것은 그건 국제법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근데 러시아에서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어차피 너는 사형감이니까 하면서 그냥 다 그러는 거죠. 근데 그 화면에 그 범인으로 체포된 그 사람 이제 중에 이렇게 촬영한 것이 나왔는데 여기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손 뒤로 묶여갖고 이렇게 있는데 옆에서 막 사람들이 막 고문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화면에 그게 보여. 막 온 몸이 그냥 더더더더 이렇게 떨어. 아마 고통과 두려움과 뭐 그런 거 다 작용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막 떨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그 고통,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한테 닥칠 그 고통,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그 이상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떨고 그것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걸 이제 본 거예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런 건가? 그런 고통, 잠시 후에는 내가 저 십자가에 매달려 갖고 내 손과 발에 못이 박힐 것이고 내 머리에 가시고 하니 콱 나를 찌누를 것이고 나는 몇 시간 동안을 매달려 있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죽어갈 거구나. 참 두렵고 무섭다. 아마 주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과연 그 십자가에서 달릴 그 고통,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주님이 느끼는 고통이라는 게 뭐냐? 고난이라는 것이 뭐냐?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한마디로 죽음, 우리 육신의 죽음이죠. 그 육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 그것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에 너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상주의로 해석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주님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찔렸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게 감상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 십자가에 그렇게 못이 박혀서 매달려 있으면 온 몸의 체중으로 인해서 그 못이 박힌 자국이 다 그냥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뭐 힘이 들어갈 텐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영화 만드는 사람들은 그걸 그런 화면을 아주 초점을 맞춰갖고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까. 그래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다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이제 이렇게 만듭니다. 성경은요, 우리 보고 십자가를 보고 눈물 흘리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십자가를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하고 감각적으로 눈물 흘리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감각적으로 눈물 흘린 것은 그건 느낌입니다. 내 느낌. 여러분,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감각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신뢰의 그래서 성경에서는 경외한다라는 말을 써요. 경외한다. 정말 그분을 경외한다는 말을 아주 높이면서 그분을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높이면서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경자가 그 높일 경건 그런 때 쓰는 경자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외자가 이게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두려워할 외자. 근데 우리말에는 경외라는 이 좋은 단어가 있는데 영어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영어에는 어떤 단어를 쓰느냐? 두려워한다라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경외, 그분을 정말 높이면서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딱 있는데 영어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분을 그렇게 신뢰를 하고 그렇게 믿는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걸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자, 물론 우리는 이 육신을 갖고 있고 감각적인 느낌도 있기 때문에 눈물 흘릴 수도 있고 때로는 한밤중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도 있고 이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믿은 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도 내가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까지는 다시 먹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다시는 이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6절에서 18절까지는 미리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난 간절히 원하고 난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간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거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간다. 그것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19절로 해서 20절은요. 실제적으로 그 의미로 성찬을 하는 거예요. 떡을 나눠주고 잔을 나눠주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아까 18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냥 예수님은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 즉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포도주를 마십니다. 언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마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룡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다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까지는 내가 이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겠다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 받으셨다는 말은 그걸 마시셨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물론 이 세상에서의 이 시간 속에서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속에서는 완성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이미 교회가 올라간 것이 그게 보여진 거예요. 그게 보여진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설명 못해요. 왜냐하면 이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지금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교회가 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 본체가 있고 이거 슬쩍 뭔가 뭐 홀령이 뭐 유령 같은 것이 쓱 해서 거기 가 있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차원하고 다른 차원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 때문에 고난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또 그가 상함은 또 그가 징계받은 것 또 그가 채찍 맞은 것 이런 것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어떤 고난 그 차원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고난 그 이상이라 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근데 거기서 뭐가 중요한데요? 아마 지금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다음 죄를 삼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로 죄가 되게 만드셨다 그거예요. 죄가 되게. 근데 그 앞에 뭐라고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죄도 하나도 없는 분인데 그분이 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그겁니다. 그냥 감상적으로 예수님이 저렇게 불쌍하게 피 흘리셨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죄를 지금 다 그분이 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그에게 그 모든 죄가 가게 그렇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그가 죄가 되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신 것이 십자가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 아들로 죄가 되게 하신 다음에 그 아들로 십자가에서 죄의 심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피를 흘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그 모든 피를 흘려야 죄가 갚아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나중에 더 많은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가 진 죄, 그가 하나님이 그로 죄가 되게 하셨다는 것, 여기 말했듯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 차원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아들로 죄가 되게 하시고 그를 심판하셨다. 이것도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큰 사랑의 위치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처절하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처형장이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에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이거예요. 미리 아신 대로 그것은 뭐냐면은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내어준 바 되었다. 죽음에 내어준 바 되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즉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신 거예요. 죄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아들로. 아들이 죄를 범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들로 죄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이제 심판으로 죽음의 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느낌으로 그걸 생각한다면 아주 하나님은 매몰차게 아주 인정사정 없이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처형장으로 내몰아갔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까지도 그렇게 처형장으로 가게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시기에. 자, 다시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유월절이라는 말 나왔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유월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뭐냐면
죽이자는 거예요. 살인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그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들이 대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살인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그 꿍꿍이가. 얼마나 이것이 사단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살인은 사단의 마음이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마귀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 살인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성경에는 가인으로부터 이제 처음 드러났지만 그 가인의 마음 속에는 사단이 넣어준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 살인의 마음을 지금 여기 대제사장들이 그걸 꾀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보세요. 앞 1절에서는 유월절, 그 유월절은 제가 지난주에 뭡니까? 죽이는 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뭔가가 그 어떤 것, 그 장자를 죽이는 날. 죽이는 날. 근데 그 유월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고 하고 지금 그걸 연구하고 있다. 세상에 연구할 것도 많아요. 죽일 것까지도 연구해야 돼요. 자, 그리고 3절로 가보면은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유다, 가룟 유다, 우리 다 알죠? 그가 뭘 했는지? 예수를 죽게 만들기 위해서 팔아먹었잖아요. 그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보세요. 지금 1절에는 유월절이란 단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2절에는 어떻게 죽일까 나왔고, 그리고 3절에는 그 가룟 유다가 탁 나와서 예수를 어떻게 팔 것을 하기 위해서 그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또 다시 나서 1절의 반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잘 보면은요, 유월절하고 뭐예요? 양을 잡을. 이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날은 맞아, 양을 잡는 날인데 지금 그런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날 거다, 지금 그 뜻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그 무교절이 이른지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로 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잖아요.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때가 이르매. 그러니까 앞에서 유월절 어떻게 죽일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또 어떻게 꾀를 또 어떻게 할까? 그리고는 그 다음에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됐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때가 됐다 이겁니다. 지금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딱 뭐 한 거예요? 유월절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속에, 그 성찬 속에 바로 이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저는 물론 주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물리적인 고난만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당한 것도 큰 고난이시죠. 왜 그게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게 얼마나 큰 고난이겠습니까? 사람들한테 그 뭡니까? 그 뭐 채찍에 맞고 또 뭐 모멸감을 뒤집어 쓰고, 그게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그 예수님 다 당했는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기도한 그 내용은 그 고난이 아니에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된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죄를 대신 갚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이 완전히 그 아들을 버려야죠. 그렇지 않냐고는 그렇게 심판받게 하나님이 놔두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그 아들에 대한 애착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었다면 그 순간에 누가 과연 그 아들을 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못하죠. 하나님은 완전히 그 아들을 향한 그 어떤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를 완전히 끊은 거죠. 그래서 그때 하늘이 컴컴하게 어두웠다라고 그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를 향해서 조금의 빛도 비추지 않았다. 완전히 캄캄했다. 그 고통,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고통, 그것을 예수님이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겪으신 겁니다.
가끔 세상에서 이런 물리적인 고난과 어떤 예를 들어 죽음까지도 우리는 어떤 때에는요,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듯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요. 안 죽겠다 바락해도 그래도 죽어요. 그러니 그 죽음에 대해서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거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다 죽음을 경험하니까. 다. 그러니 뭐 나만 특별히 뭘 당한 것처럼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한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내어줬다라고 했잖아요. 내어줬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도 능히 우리는 십자가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내게 닥치는 고난, 그것을 십자가 안에서 바라보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단지 물리적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이 물리적인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오히려 더 일부러 사서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지요. 우리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전서 2장을 보면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자, 2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랬습니다. 애매히 받는 고난, 즉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다. 그렇더라도 그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또 3장도 한번 가볼까요? 3장 14절 말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무엇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 고난 회피가 아닙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더 오히려 복 있는 자다. 또 건너서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고난 받지 않게 뭘 하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고난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 어떤 때는 애매히 고난받는 것, 그것조차도 나는 참을 수 있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니까요. 4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뭐 그런 말 여기다 포함되겠죠. 욕을 받는다란 말 속에. 이 세상에서 온갖 수모를 다 겪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감수하면서 참아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그러니 너희에게 닥친 그 모든 일에 너희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게 한다. 왜? 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요, 그리스도만 겪은 십자가가 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안에 넣어주셔서 같이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은 자로 만드셨지만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삶이 여기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계속 때로는 애매한 고난도, 또는 어떤 그런 나에게 닥치는 그런 어떤 선을 행하는데도 오히려 고난이 오는 그런 경우도, 또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런 경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얻는 그런 경우, 이런 모든 것을 다 합당하게, 물론 합당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부러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까지도 저렇게 버림을 받았는데, 그래도 나는
세상에서 버림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은 아무리 세상에서 힘든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난만큼 비교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니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때 그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신 거거든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오는 고난까지도 감수하면서 얼마든지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절에 주님의 이 고난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